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것입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무리바 다툼 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58편 다윗의 시.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마쿠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도. 그들은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치 귀지가 귀 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하나님, 저들의 일을 박살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달아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의인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만 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59편 다윗의 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에 감시를 붙였을 때.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폭도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더러운 술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보낸 청부살인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법자들이 똘똘 뭉쳐 나를 대적하고 매복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휩싸일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나를 뒤쫓습니다. 깨어나셔서 직접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자낙무도한 자들이니 봐주지 마소서.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지저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문 앞에 모두 모여 욕설을 내지르며 단도를 뽑아듭니다.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십니다. 사악한 민족들을 웃음거리로 여기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때맞춰 나타나셔서 내 원수들이 파멸하는 꼴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저들을 단번에 해치우지 마소서. 저들을 천천히 쓰러뜨리시고 아주 서서히 해체하소서. 비열하고 거만하게 내뱉은 저들의 온갖 말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중얼중얼 내뱉은 온갖 저주와 뻔뻔스런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말끔히 해치우소서. 영원히 끝장내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히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지저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뼈다귀를 찾아 헤매다 먹을 것을 주는 손까지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용맹을 노래하고 새벽에 주님의 과분한 선물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없이 안전한 장소,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든든한 사랑이신 하나님. 9장.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날 것이다. 전에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불명예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 그 지역 전체를 곧 바다 따라 난 길과 요단강 건너 국제적인 성읍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때가 오고 있다.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땅에 살던 자들 위로 빛, 구름 사이를 뚫고 햇살이 비추었다. 주께서 그 나라를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을 넓혀주셨습니다. 오, 주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축제의 기쁨, 풍성한 선물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큰 축일의 기쁨, 압제자들의 학대와 독재자들의 잔인함, 채찍질, 몽둥이질, 욕설들이 다 사라졌다. 이제 끝났다. 이 구원은 전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꺾었던 승리만큼 놀라운 구원이로다. 침략 군대의 군화들, 무고한 피로 얼룩진 겉옷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불살라질 것이다. 며칠 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왕이라 불리리라. 그분의 통치권 점점 커지고 그분의 온전하심 끝이 없으리라. 그분은 역사적인 다윗 보좌에 앉으셔서 약속된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 왕국 굳게 세우셔서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공정함과 올바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야곱을 벌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집 문 앞에 도달했고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시민들 모두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떼거리인 그들, 그 메시지를 묵살하며 말했다. 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는 뭐든지 대처할 수 있으니 건물이 무너지면 더 크고 좋게 다시 지으면 되고 나무들이 쓰러지면 다시 더 좋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극해 그들을 치게 하셨다. 원수들을 부추겨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다. 동쪽으로는 아람 사람들을,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요절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치는 분에게 무관심하다. 만군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그 종려가지와 갈대를 잘라내 버리셨다. 같은 날 한꺼번에 그 머리는 우두머리 장로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백성을 도리어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들어갔으니 지도자를 따랐던 이들이 길을 잃고 갈팡질팡한다. 주께서 젊은이들에게 흥미를 잃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그래서다. 그들 모두 사악하고 악독하며 더럽고 아둔한 말들을 떠벌린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그들의 악독한 삶,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다. 나무와 숲을, 잡초와 목초, 뭐든지 닥치는 대로 태워버려 온 하늘을 연기 자욱하게 만드는 불과 같다. 그 불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나라 전체에 불을 놓으셔서 사람들 모두 불이 되게, 욕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삼키는 불이 되게 하셨다. 만족을 모르는 그 욕망, 그들은 주위에 사람과 물건을 쌓아놓고 개걸스럽게 집어삼킨다. 그래도 여전히 허기에 시달린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탐욕처럼 허기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어치우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어치웠으며 그 둘이 유다를 해치려고 패를 지었다. 그럼에도 아직 그분의 노는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10장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앗아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 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날 너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천벽력처럼 임할 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짝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내 진노의 무기요 그의 손에 들린 곤봉은 바로 나의 진노다. 내가 그를 보내어 사악한 민족을 치며 나를 노하게 만든 백성을 친다. 나는 그들을 모조리 노력질하고 약탈하여 그 얼굴을 진창에 처박아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 속셈을 품는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 아시리아가 말한다. 내 지휘관은 다 왕들이 아니냐? 뭐든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나는 갈그미스뿐 아니라 갈로도 꺾지 않았느냐? 아르밧과 하맛도 멸망시켰고
다마스쿠스처럼 사마리아도 뭉개버렸다.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로 가득했던 나라들도 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나를 막을 자 누구랴? 사마리아와 그 신,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다 마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 차례다. 나는 아시리아 왕의 오만과 허풍을 벌할 것이다. 그는 거들먹거리며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 나보다 뛰어난 자 누구랴? 나는 나라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밀고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했다. 황소처럼 돌진에 들어가 왕들을 보좌에서 다 끌어내렸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 내 손아귀에 넣었다. 아이가 새 둥우리에서 새 알을 꺼내듯 손쉽게 차지했다. 농부가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모으듯 온 세상을 내 바구니 안에 거두어들였다. 그런데도 날개를 푸덕거리거나 꽥꽥 울어대기는커녕 찍소리조차 내는 놈 하나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마치 삽이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팠다는 식이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수를 부려서 못을 박았다는 식이구나. 그래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그 건장한 아시리아 전사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아래 한 맹렬한 불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분이 큰 불이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 불폭풍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아시리아 가시덤불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까맣게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대한 나무들과 우거진 과수원을 파괴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는 병든 환자처럼 몸도 영혼도 허약해져 쓰러질 것이다. 남은 나무들의 숫자를 아이가 두 손의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소수 생존자들이 더 이상 난폭한 압제자 아시리아에게 매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았지만 그날에는 오직 소수만이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파괴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의로 충만한 명령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걸쳐 시작하신 일을 여기서 끝마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곤봉으로 때릴 때,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몽둥이로 위협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잠깐 뒤면 너에 대한 나의 진노가 풀리겠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9가닥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을 것이다. 기드온이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쓰러뜨렸듯이 모세가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았듯이 그들을 아주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날 너의 등을 타고 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끌어내려지고 너의 목에서 종의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오고 있다. 림몸으로부터 올라와 아얏에 이르고 미그론을 통과해 믹마스에서 야영을 한다. 험한 길을 지나온 그들 밤에 게바에 진을 쳤다. 라마가 겁에 질려 떤다. 사울의 고향 기브아가 주랭랑을 놓는다. 갈림에 따라 도와달라고 소리쳐라. 라이사야 그 외침을 들어라. 아나도사 뭐든 해보아라. 만메나가 산속으로 내빼고 게빔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적군이 노베에 이르렀다. 거의 코앞이다. 성읍이 보이자 그들이 사랑하는 딸 시온산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끼를 휘둘러 그 가지들을 쳐내시며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행진해 오는 그 높다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신다. 그분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이쑤시개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레바논 같은 군대는 불쏘시개로 전락할 것이다. 4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여인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 돼 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예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내면의 삶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그런 식의 험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고귀한 법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지를 존중해야지 거기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운명에 간섭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춰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